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것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나 천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마태가 천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용어인 천국이라는 용어로 사용했고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내용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 통치와 주권의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을 따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와 주권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양면성을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통치에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오실 때에 완성될 나라,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하늘에서의 하늘 나라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다 속한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가르치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또 규다시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제자들 머릿속에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제자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이해되어져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런 나라가 있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그 안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나라, 그 개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에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해도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어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갈 천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천국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또 매 사이에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샬롬, 진정한 평화가 다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에 순복하고 그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공급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복으로 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고 그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왜 마음이 지옥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왜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그 가운데서 샬롬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들어가서 그 주권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환경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속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가정의 어떤 필요와 가정의 어떤 바라는 것들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주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가정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위안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지옥 같습니까? 왜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도 왜 우리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사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가정에 천국이 있어야 가정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누리는 것은 가정에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를 때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 직분자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순복할 때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천국을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예배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앉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헛된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내가 단순히 돈 벌고 단순히 그곳에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보내실 때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 뜻대로 직장생활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8월 15일 날 수련회 때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교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의 목적은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받고 그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최종적인 목표요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한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세상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 속에는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한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애쓰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이상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실패했으면 또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또 실패했으면 또다시 따르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거기서 미리 맛보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꿈꿈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꿈을 꾸지 않고 세상 나라의 꿈을 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여러분이 생긴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새 제가 좀 좋아하는 찬양, 마음에 요새 꽂힌 찬양이 지난번에 그걸 보면서 영상 보면서 있었던 그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임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그 나라, 그걸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잘되고 자녀 잘되고 이런 것들만 꿈꾸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온 세상이 덮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게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진정으로 세상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신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과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의도를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중심 메시지로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과 죄의 통치 아래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화의 통치 영역 아래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의 초대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과 의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구원의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도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는 많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많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게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이 드러나서 그런 결과들을 낳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전에 예수 믿기 전처럼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한다면 내가 이전에 미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믿던 것에서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것은 나를 위한 우상, 나를 위한 기복 종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둠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시키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 내 생각과 관심과 내 뜻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이 꿈꿨고 예수님이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전쟁과 분쟁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쁨,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꿈꾸므로 진정한 평안도 진정한 안식도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 이상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생각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이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에 순복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누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